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종에서 자유민으로, 떠돌이에서 기업을 소유하였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배신자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예비한 그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였더니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에서 자유민이 되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떠돌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창조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한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자신과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며 배신자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막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바로 하나님과 뜻과 다른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오래된 관습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점차 굳어져 내 가치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굳어진 가치관은 내 경험이 되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 가치관과 경험은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다이어트가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는 참 하기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항상 하고 있지만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왜 힘듭니까? 노력과 그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성공하면 나중에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은 다음번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 성공의 경험이 다이어트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봐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의 맛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심, 교만함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이 내 생각을 굳게 합니다. 성공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앞서서 성공했던 그 성공의 경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맞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만약 전에 하던 방법이 틀린 방법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전에 다이어트라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이어트는 폭식과 거식과 같은 후유증을 낳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등장하는 것들, 유행이 지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몸속 독소 빼기, 그리고 간헐적 단식, 그리고 저탄고지와 같은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 오늘 말씀에 함께 나오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굳게 했던 것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오늘날 성도가 전도가 필요한 구도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식사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 함을 들으셨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당연히 즐거우시고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으로 개종하여야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종하기도 전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괜찮지만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이 등장했던 소식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은 선택받은 민족인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간의 열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방인들이 종종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한 경우를 보았고, 또한 라합과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던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1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로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에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비난의 화살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바로 교제하였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정결법의 위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본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바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도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 어디 무할례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는가 라며 크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깔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며 약속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할례자는 무엇이냐? 죄인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맹렬히 비난했던 것,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찌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정결법 무엇입니까? 바로 랍비들의 유산이고 그들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주체들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과 랍비들의 전통을 목숨처럼 여겼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전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돋보이기 위해서 행동했던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결국 유대인계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막고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다른 바로 자신들만의 생각과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그 거듭남의 기쁨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다른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없고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다른 내 생각은 나를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게 합니다. 바로 정체되게 합니다. 사람은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때론 변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왜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바로 편해서입니다. 사람은 편한 게 제일입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 최고입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퍼집니다. 배부르면 눈이 감기고 졸리고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의 가치관이 정해지면 쉽사리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변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변해야 합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신의 가치관이 여러 번 깨지며 성령으로 거듭난 이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와 참 연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크게 3번 깨집니다. 그리고 이 3번 깨짐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의 가치관은 한 번 깨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평생 고기잡이를 해온 베드로였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배 한 척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동료들을 불러 함께 그 그물을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의 가치관은 변화되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잡히게 두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의 약속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던 그의 고백, 그것은 그 이후 닭이 울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 후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7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자신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가치관을 깨부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러 올라가더라. 아멘. 베드로는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 내려온 동물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것을 나누었던, 이것을 먹지 않았던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그들의 그냥 관습법, 정결법에 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의 기준입니까?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베드로와 오늘 베드로를 비방하고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9절,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결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방인이라고 해서 정결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개종해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의 공동체원으로 인정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생각, 굳어져 있었던 그들의 가치관을 틀렸다 말씀하시며 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며 그 믿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루살렘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 그들의 변화를 막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다른 그들의 생각을 끊어내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기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지식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다른 내 생각은 하나님과 나를 멀게 하는 것임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번 거듭나야 하며 매번 발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깨어있음을 견디게 하는 것, 그 변화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닌 그냥 들은 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베드로를 비방하였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변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화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을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한 변화가 생명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바로 변화는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변화는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직업에는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 귀천을 따져보면 사농공상이었습니다.
학문이 먼저요. 둘째는 농사고 세 번째는 기술이었으며 네 번째 가장 천시한 것은 상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상업을 천시하는 사회관과 직업관은 결국 사회의 발전을 떨어뜨리는,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조선이 결국 서구 열강을 맞서지 못하고 끌려가다 일본에 의해 망하고 식민 지배를 받는 결과, 이 원인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기술과 상업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과 결합한 상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성과 같은 기업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1993년 6월 삼성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명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그런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93년 6월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서울 비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명의 삼성 수뇌부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모여든 임원진들을 앞에 두고 이건희 회장은 비장한 각오로 신경영을 선언합니다. 인류 기업이 되려면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경영으로 변해야 한다. 이 말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바꿔라 라고 말했습니다. 강도 높은 변화를 주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불리고 삼성그룹의 체질을 바꿔놓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삼성은 반도체 세계 시장의 1위를 달리는 국내 최정상 기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은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량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품질을 강조하였지만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만 명이 만들고 6천 명이 고치는 비효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 불량품이 많았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서 삼성의 제품은 싸구려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목격한 이건희 회장은 이대로 간다면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일명 후쿠다 타미오라는 사람의 그런 디자인 고문이 작성한 하나의 보고서를 보고 결단하여 프랑크푸르트로 200명의 수뇌부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뇌부들과 회의를 끝에 하나의 경영을 선언하였습니다. 바로 질적인 향상을 선언하고 바로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불량품이 나오면 즉시 해당 생산 라인을 가동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뒤 재가동을 하는 일종의 강경책이었습니다. 또한 인사개혁도 단행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성별의 구분 없이 능력과 전문성이 입각한 공정한 인사 전통을 정착시켰습니다. 특히 최고 수준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었으며 여성 인재 등용에도 힘썼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이고 철저한 변화를 통해 삼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기준과 방향이 달랐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수정하여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생명을 책임지는,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변화가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래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다른 내 생각과 내 가치관들이 그 말씀의 의미, 생명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욕망이 내 생각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치 변화되지 않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난 자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증거이며 증인들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의지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시고 살아갈 힘을 얻길 받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베드로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의 모습을 보였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